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죠.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저 가운데 동네는 행복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2주간 동안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숲으로 난 분들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설교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 배경은 프랑스에 이제 대학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학살을 경험했던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로 돌아와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그때 한 친구가 이런 권유를 합니다. 네가 랍비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에 의해서 이제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울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울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랍비는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은 울지 않습니다. 어른은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일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어른은 울지 않습니다. 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를 다 기대한다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이렇게 저항합니다. 도대체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이 랍비가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 중에서 이제 날이 밝아오는데 야곱이 이기게 되니까 천사가 나를 놓아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놓아달라. 야곱이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늘과 연결되어진 사다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누가 야곱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 거기에 대해서 랍비가 대답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하고 그분을 보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의 전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울겠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절망한 마음, 그리고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왔지만, 그 사람은 무엇을 약속했냐면 다음에 만날 약속, 내일 만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눈물 뒤에 사실은 노래가 있고, 슬픔 뒤에 축제가 있고, 투쟁 뒤에 감사함으로 천사에게서 내려오는 사다리가 있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슬픔 뒤에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슬픔 뒤에 축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감사함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사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게 됩니다. 때를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때를 쓰는 아이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서 그렇게 때를 썼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보면 그 아이들이 남에게 잘 줄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성숙한 아이로 자라가는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오히려 어려서 순하게 자랐는데 그 순하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고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카테고리에 갇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뭐 때를 쓰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는 일들은 아니지만 그 때를 쓴다고 하는 것, 또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뀌어 본다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도 잘할 수 있고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깊이 하나님을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피부적으로만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깊은 은혜. 그냥 표면적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그 작은 1차원적 은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비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습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도 젊었을 때 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 객체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창세기를 읽다가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무궁무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할 때 완전히 다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태를 정리하면서 이 하늘에 있어야 될 것과 땅에 있어야 될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있어야 될 것과 묻에 있어야 될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수건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이렇게 나눴을 때 내가 땅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 나의 원래 객체의 일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질문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내 객체입니다. 내게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나하고 지금 상관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내 지난날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내 삶의 히스토리 전체가 다 사실은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그 기억 저장 창고 안에다 깊이 넣어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땅에 있으나 하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묻에 있으나 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기억, 잘된 기억, 잘못한 기억도 우리가 내 것으로 인정하고 잘된 기억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그런 겁니다. 내 이제까지의 삶의 슬픔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다 사실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함의 표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예언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적인 예언은 점치는 것과 다릅니다. 점쟁이하고 예언자하고 다른 거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점쟁이는 한번 선포하고 끝나고 예언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냐?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을 잘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의 특징, 내가 선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 예언이 혼탁해진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선포해놓고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 잊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선포한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한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기도로 중보해야 됩니다. 예언을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얽혀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인데 그 사람의 과거가 현재로 도약하지 못하는 것들을 중보하는 것, 예언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흔히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말로 대언기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돕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한 것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이 통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용기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이 기도한 한마디가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을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가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언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준비가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의 기도와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것, 그게 예언 기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 기도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는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 갈망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마치 그것이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것 예언입니다. 이 과정이 다음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까운 미래에 혹은 먼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사실은 뭉쳐져 있는 것에서 한 줄기를 빼내서 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 대한 얘기,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가당치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 그러나 내가 일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그 기도처럼 그 기도대로 되어져 왔던 것을 확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었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일들이 때로는 슬픔, 때로는 고통, 어려움, 정말 괴로움 가운데, 어쩌면 죽고 싶은 그런 그 좌절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통까지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를 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왜? 우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귀하고 복된 존재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그저 그냥 언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굉장히 귀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 개석회 때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늘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분들이 오늘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멋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그 진심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아름답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예전에 이제 아주 그 인물 컴플렉스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이해 안 가시죠? 근데 저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적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나를 복된 존재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얼굴이 변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컴플렉스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매주처럼 지었다면 매주처럼 지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이 얘기는 자기 스스로 매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장미같이 지었다면 장미같이 지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반응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반응하시고,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내가 별로 두려워질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원고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35년이 됐는데 이혼하는 법정에 갔습니다. 부인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이게 이혼 사유였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은 그런 거. 예. 그런데 판사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그런 하는 걸 보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한다 했더니 이 남편이 화를 벌컥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분명히 결혼식 하는 날 서약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해놓고 나 그거 취소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사랑함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도 내게도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확인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 사랑함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낼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다리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오늘 이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겁니다. 비전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은 내 욕심을 꿈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 때 많이 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 포기를 또 잘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 하나 이렇게 주면 이걸 안 놓으려고 고집부리고 아주 굉장히 막 집착하는 반면에, 어려서부터 많이 가져봤던 사람, 이거 다 가져봤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걸 구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포기도. 성경이 왜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할까? 왜? 그 근원에 뭐가 있냐? 기도하지 않은 병이 있다는 거예요. 떼써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뭔가 얻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손에 들어오면 놔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비전은 없습니다. 왜?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지,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지, 눈을 감아야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 벽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을 감으면 세상에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일, 눈을 감는 일, 내가 밥을 굶는 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는 일, 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더 넓은,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비전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요, 내 자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은 나를 내려놓는 작업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비전을 품는 일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비전을 품습니다. 잠언의 이야기는 나중에 29장에 가서야 결론을 내지만, 묵시가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결론입니다. 이게 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이런저런 조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비전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식의 삶을 살면 사실은 내가 흥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거고, 내가 일어선 것 같으나 넘어지는 거고, 내가 정말 활발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썩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썩어지는 것 같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 가운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라, 죽어라. 비전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꽃이 피는 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매가 일어나는 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객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죽어질 때 그 속에서 생명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역사 가운데 그런 비전이 불릴듯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그 비전을 살찌우는 그 걸음은 무엇일까? 결론은 늘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모으고 하는 그런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녀간에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만날 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걸 더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단둘이 만나는 걸 더 즐겨 하십니까? 표정들이, 나만 음탕해서 단둘이 만나는 걸, 단둘이 만나는 것. 왜? 그 사람과 나만이 아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과 은밀한 데이트, 그분과 단둘이 나만의 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런 상황,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단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때로는 어떤 때는 그냥 별 의미 없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졌지만, 내가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는 그 이야기가 정말, 김진홍 목사님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같이 있던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쓰던 방에서 독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한테 들어온 그 사제 옷을 다 내어주고 2월 23일 날 뭐 그 독방에 혼자 갇히게 되어졌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서 불이라는 단어를 찾았대요. 그러면서 그 불을 이렇게 옮겨가는데 세상에 성경에 불이 그렇게 많더라네요. 예? 불. 근데 누가복음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나님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 방에 나한테 좀 불을 보내주십시오.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 그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 정말 하나님의 불, 마치 보일러를 뗀 것처럼 따뜻하게. 보일러를 따뜻하게 뗀 것처럼 따뜻한 그런 그 기운을 느끼고 너무 행복한 밤을 지내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너무 불불불 하다가 최면에 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이 그 취조받으면서 계속 눈밭에 그 고무신을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걸렸던 동상을 그 밤에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이 기도했던 불, 그날 성경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보는 시선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게 들려주신 말씀, 어쩌면 우연히 들려진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게 비춰졌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조명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명력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말로 하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비전.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자랑합시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쳐다보세요. 서로 마주보고. 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어떻든지 간에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비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들을 기대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역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길을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비전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